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드디어 3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광야에는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오아시스가 바로 십자가 앞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부디 꽃피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기록한 은혜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하나님이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중요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귀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함께 살펴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은 금과 은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 소출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고부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큰 복을 받는 그 과정 속에 공통적으로 하나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과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결코 아브라함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 보따리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순종하는 과정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이삭과 야곱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삭은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기가 막힌 고통, 죽음 같은 고통을 이겼고 야곱은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도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할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더욱 겸손하게, 더욱 간절하게, 더욱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전도해 보면 길에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뒤집어진다며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통이 따라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부들이 세탁을 할 때 절대
때로 무작정하지 않아요.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할까? 하이타이는 얼만큼 넣을까?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과 하이타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초점은 이 빨랫감이 얼마나 깨끗하냐 더러우냐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세탁물은 10분도 안 돼가지고 꺼내는데 빨랫감이 굉장히 더러우면 1시간, 어쩌면 2시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 세탁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빨래 입장에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간을, 세탁기가 막 돌아가는 이 고통의 시간을 이 빨래는 줄여주기를 원할 거야. 빨래 그냥 멈춰주기를 원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빨래 생각이 아니에요. 빨래 소원이 아니에요. 주인의 생각이야. 왜? 네가 빨리 빨래통에서 나오길 원하면 빨리 힘써서 때를 뻗고 깨끗하면 내가 10분 만에 뺀다. 그런데 뺄 수가 없는 게 더러운 걸 빼면 세탁을 하나만 하고 아무 소용이 없고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는 빨래가 괴로워도 세탁기를 계속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군대에서는 뺑뺑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세탁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 기도 열심히 해, 순종해. 그러니까 교회 되는 지 얼마 안 됐어요. 많은 복을 받아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믿음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준비됐으니까. 근데 어떤 성도는요, 옛날에 나 같은 사람이지, 교회에 오는 10년 단에도 변화가 안 돼.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다시 말해 그릇이 더러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큰 복을 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냐. 그 사람은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빨리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나도 빨리 복을 주겠는데 네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겐 복을 부어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이런 성도님들이 복받기 원한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단단히 결심해야 돼.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 수요 예배도 드려. 금요철 예배도 드려. 근데 만일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고산리 기도원에 보따리 싸고 올라와서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옛날에 했던 말대로 정말 나무 하나 붙잡고 뿌리를 뽑을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함과 겸손함을 보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1대1로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인도하는 모습과 아들인 이삭의 생애 속에 역사하는 모습과 손자인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개성과 그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르게 역사하는 거야. 한 가지 눈송이도 같은 것이 없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1대1로 찾아오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대1로 찾아온다는 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부자만 찾아가는 게 아니야. 가난한 자를 더 기뻐하고 건강한 사람만 찾아가는 게 아니야. 병든 사람을 찾아가고 그게 사랑이지. 하나님이 안 그러면 뭐하러 하나님 믿어? 고통당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야. 부모님도 그렇지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막내한테 사랑이 가는 건 그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1대1로 모실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교만하고 우쭐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돼요.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한 나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결코 아파트 평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파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과 그리고 신뢰로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정말 행복한 것이 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믿음 안에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만남에 대한 거예요. 왜? 성경이 거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이삭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찾아오는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병이 그 몸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는 다녀도 자기와 환경만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번 만나면 정말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삶이 달라질 걸 믿고 여러분의 문제, 고통, 질병, 저주, 가난 이것 때문에 고개 떨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더듬어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일을 해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만일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강력한 체험이 없다면 그것은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리는지 모르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신앙 속에 완전히 가장 중요한 것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다 속히 서둘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 성막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더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살아계셨죠. 그리고 이삭의 시대도 살아계셨잖아요. 야곱의 시대도 살아계셨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은 간단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원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낙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소망과 인내의 믿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큰 고통 속에서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더 한 발짝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기필고 움직이게 될 걸 믿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30번째의 광야 식탁을 마치면서 이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은 언제나 몰려서 온다. 때로는 그게 사실인지도 몰라요. 옛날에 나의 형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겼는데 소풍 갔다 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5.16 혁명 때 공무원 중에서도 높은 자리였는데 직장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큰 슬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우리 가정은 몹시 흔들렸어요. 그때부터 나의 방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근데 진짜 내 생애 속의 고통은 그 전에 건 아니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고통이 나에게 가장 큰 거예요. 26살 때 만났던 엄청난 교통사고. 하도 답답해서 미국에 출국하기로 하고 임진각에 이제 사이클을 타고 달려오려고. 출국하기 한 3주 전에 혼자서 비 오는 날 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자전거지만 빠른 거예요. 빨리 달리는 자전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면허 트럭이 날 커브길에서 들이받아 버리고 난 죽었어요. 그때 다치는 것도 몰랐으니까. 얼마나 다쳤는지 난 정확히 지금 알지 못해요. 대강 기억하면 콩팥이 하나 터졌고 췌장 끝이 터졌고 비장 떼어냈고 대퇴골이 골절됐고 큰 창자가 2군데 터지고 작은 창자 8군데 터지고 침대에서 100일을 땅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지 한 달 몸무게가 내가 34kg까지 내려갔어요.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큰 수술만 10번 이상 했어요. 그 당시 나의 모습은 정말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모습은 하나님을 거스린 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지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 교통사고 이후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고 역사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 가장 중요한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물고기 환상이에요. 계속되는 수술과 금식으로 탈진을 했어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잠이 들었던 어느 날 갑자기 꿈속에서 천정의 그 위에서 아래로 큰 손이 내려와. 그 손에 큰 잉어가 잡혀가지고 퍼떡퍼떡거려요. 그런데 그 손이 능숙하게 요리를 하는데 가장 먼저 내 기억나는 게 칼 이렇게 휙 돌리더니 칼 등으로 퍼떡이는 고기 주둥아리 쪽으로 탁 때려버려요. 걔가 쭉 하고 고기가 뻗더라고요. 그 칼이 바로 트럭이고 날친 그리고 고기의 입쪽 자꾸 원망하고 그러니까 내 여기 턱 24반을 꼬맨 거.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칼로 이제 횟집에 있는 사람들이 손대듯이 능숙하게 벌떡벌떡 뛰는 잉어를 이제 요리하는데 배를 가르고 비늘을 띄고 지느러미 빼고 자르고 그다음에 물에 씻고 그다음에 끓는 기름에 튀겼다가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굉장히 큰 잔치상. 그 시편 24편에 다윗이 얘기하는 상이요. 머리에 쓰는 상이 아니라 하문으로 말하면 밥상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 그냥 큰 상 차려. 거기 중간에 딱 있더라고. 난 놀라운 게요. 꿈속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난 기대도 안 했고 더군다나 너무나 놀랐는데 선명한 게 이 물고기 환상하고 그 당시 내가 병원에서 들어누워가지고 침대 위에서 100일을 꼼짝도 못하고 요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다른 것들은 다 이해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딴 건 다 이해하겠어. 큰 잔치상이 뭘 얘기하냐 이거야. 고기를 요리하는 도마는 내가 누워있던 침대고 그래 다 좋아. 그런데 이 잔치상은 뭐냐 이거야. 그럼 내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몇 번 내가 몸이 너무 연약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다 죽지 못한 게 그 환상이 뭔가 알고 죽어도 그때 죽어야지. 만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다친 이 고통의 어떤 결과를 내가 찾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버텼는지도 몰라. 근데 드디어 때가 돌아왔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이 되어서
주일날 저녁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대성전, 그 강대상, 그 설교 이제 제 담당이라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준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세요. 이곳이 바로 내가 오래전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물고기 환상 속에 있던 큰 잔치상이니라. 할렐루야. 와.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니까 나는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에 이상한 병세를 허락하셔서 배수술 2번 했지만 꼬맨 자국에서 녹지 않고 계속 고름이 나오는데 1년 만에 병원에서 나오고 다른 병원들 또 퇴원한 뒤에 6개월을 다녔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대. 1년 반이 쑥 지나가 버린 거야. 그때 나의 누님이 오산의 기도원으로 날 인도하고 그곳에서 첫날 저녁에 탕자의 설교를 듣다가 난 너무 큰 감동과 성령의 은혜 속에 그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큰 눈물을 쏟으면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밝은 빛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현대의학이 손을 들었던 이 증세가 그 자리에 완전히 말라버려요. 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여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 8년 된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2가지 은혜가 너무 컸어. 땅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2번 받고 나니까 그 빛이 오니까 날 괴롭히던 모든 상처, 얻었던 기억들은 이건 다 없어졌어요. 아니야, 있지만 오히려 내 생애 속에 간증과 영광의 밑받침이 되어 있어요. 지난날의 고통은 지하실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2번의 은혜가 나를 믿음의 집을 크게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큰 은혜가 오니까 아픔은 다 떠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어느 날 우연히 다가온 게 아니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의 뒤에는 비틀거리는 아들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한 어머니 장경화 전사님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란 사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누군가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그 중보기도한 사람의 생애 속에 다 기적과 영광이 된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 어떤 고통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만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